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 열매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란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마치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하죠. 결실 못하는 가라지는 추수 때에 뽑혀 불태워질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열매 맺는 신앙과 열매 없는 불신앙이라는 두 양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공통적인 결말은 무엇일까요? 18절과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말씀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이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얕아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오더라도 햇빛에 말라버립니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실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 더 자라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밭은 신앙의 세 가지 성장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즉 사람의 불신앙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는 달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은
네 가지 밭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밭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형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즉 믿음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요. 두 번째 유형은 열매 맺는 밭, 즉 믿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24절 이후로 전개될 모든 천국 비유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즉 천국은 말씀에 대한 선한 반응으로 수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결실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런 나눔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신앙 성장의 4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려면 어떤 태도와 각오가 내게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성도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결국 심판날에 가라지를 알곡에서 분리어내어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가 뿌려진 곡식 가운데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을까요?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4절 30절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36절부터 43절에 나타납니다. 36절부터 43절에 따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또한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 밀밭에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독보리는 밀보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심지어 밀의 뿌리를 감싸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을 위해 독보리를 뽑아줘야 하는데 이 독보리를 뽑을 때 밀도 함께 뽑힐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악의 세력은 최후 심판 때까지 세상에 공존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서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밭에서 가라지를 발견하고 집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어떨지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라지가 계속 자라면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뿌리가 서로 엮인 경우가 많아서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죠. 하지만 종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해 살아가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말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다수의 공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자는 종들의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의인이 무고하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하시죠. 그리고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 불에 태웁니다. 모든 심판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최종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악한 자들의 유혹과 회유와 핍박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하고 지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나눔을 가지시겠습니다. 이 땅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가라지 속에 있는 알곡과 같은 성도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보게 되었죠. 유혹과 시험이 만연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